1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안녕하세요. 시드그룹의 김규원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4장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묵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처음 했던 생각은 큰일 났다 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으로 어떤 묵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을 텐데 그것을 편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들었던 질문은
솔로몬이 바친 성전의 어떠한 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만든 성물들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역대하 4장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드러냅니다. 앞서 2장 5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위해 큰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셨던 것은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해도 솔로몬이 이어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한낱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말씀 4장 7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에서 30장 내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 안에 어떤 성물을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설명하시는데 제단의 규격과 재질부터 등잔대의 세세한 형상까지도 언급을 하십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따랐던 규례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이 내용들, 즉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또 성경은 놋 대장장이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후람은 2장 14절에서 기록하기를 두루 사람인 아버지와 단지파 출신 어머니의 아들로 온갖 만드는 일에 능한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성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사람의 지식과 기술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과 성물을 만들도록 세우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또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지혜가 없이는 지어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사람들에게 성전을 만들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다른 이유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지혜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 역시 성전을 짓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두에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난감해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현석 전도사님을 만나서 잡담을 나누다가 이번 묵상 나눔 준비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저에게 그러게 그래도 말씀을 계속 다시 읽어보고 기도하면 규원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것. 사실 너무나 기초적이고 당연한 말 같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조차도 나의 방식과 나의 지혜로 하려던 제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욱 구하는 제가 되길,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 안의 성물들을 보며 제가 무엇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묘사 없이 마치 성물들을 사람들의 힘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없이는 어느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지혜를 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저희 삶을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